할렐루야. 계절의 변화 속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고 찬송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Work of Holy Spirit, 성령이 하시는 일, 순종, 두 번째로 지금 순종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Holy Spirit makes us obedient to Jesus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를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말씀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를 말해요. 신학적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의 명령의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해해요. 곧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내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런데 냉정하게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건 알라딘 램프의 주인인 거죠. 본문의 저자 베드로로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의 소원 성취, 자아 실현을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죠.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루게 하고자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만드셔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순교했다 정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과 판단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마지막 명령이 순교라면 기꺼이 감당하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흩어진 나그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면 당시에는 예수 믿고 출세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연사 못하고 죽어야 하던 때이에요. 그때 교회 주보가 있었다면 지난주에 홍길동 집사님 순교하셨습니다. 어제 박길동 집사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게 주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 안에서의 obedient to Jesus,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하신다의 내용은 순교일 수 있습니다. 본문이 핏부림을 말하는데 순교를 상징하죠. 1세기 로마 시대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결국 다 순교하게 만드십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이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실 때 노중에 제자들은 이걸 놓고 싸웁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크냐, 누가 머리냐를 놓고 싸워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왕 되실지도 몰라. 그래서 나를 좌편에 내 형제를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데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가서 높임받을 거나 생각하고 그래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나는 왜 그 생각 못했을까? 내가 먼저 좌편 우편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분노하고 서로 싸웁니다. 곧 예수님 따라다니면 출세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백성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로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쳐 독립을 이루고 노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식량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이 되셔요.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면 능히 로마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로마 군대와 싸우다 다치면 예수님이 즉시 고쳐주셔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없는 군대가 되죠. 보급부대 군량 및 인원 물자 필요 없습니다. 키즈 및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어른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10,000명 먹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몇 개 들고 다니면 예수님의 군대는 병참부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적의 군대인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어요. 백성이 그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정작 예루살렘 가셔서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하나도 발휘를 안 하시고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모든 제자 all of them 모두 다 도망갔다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순교하라. 그럼 제자들 그때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제자들이 변화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해도 아멘, as you wish, 뜻대로 하겠나이다 할 수 있게 제자들이 변화돼요. 야고보가 먼저 감옥에 갇히고 칼에 죽습니다. 곧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요. 예상되는 일은 역시 순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자기 살 길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야고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됩니다. 담대히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중에 1번 순교자가 야고보라면 2번은 나구나. 부활의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베드로도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시간 문제지 결국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했다 전해져요. 강조점은 결국 예수님의 명령에 그 명령이 순교여도 제자들 다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work of Holy Spirit,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의 순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내 인생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감화 감동도 순교인 거죠.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예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신을 쳐 복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감화 감동한 삶입니다. 그런 삶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심령을 판단을 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학생들에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다. 예수님이 학생인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 이다. 다니엘이 그 증거다. 소년의 나이에 나란방에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킹스 어카데미 왕립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 공부한다. 학생 여러분,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게 학생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1등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의 사명이 공부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면 운동 열심히 하고 악기 연주자면 연습 열심히 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학생들을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냐? 세상 경험도 해봐야지 해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일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세월 흘러서 20대 중후반 또는 30대가 되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죠. 그럼 마귀는 한 번 더 속입니다. 젊어서 공부 때를 놓쳤으니까 이제 공부해. 남들 다 일할 20대 후반 30대에 뒤늦게 공부하겠다고 매달립니다. 남들 공부할 때 일하라고 해서 일했고 마귀가 속삭여서 그랬고 일해야 될 때 공부하라고 그래서 또 공부합니다. 그럼 20년 세월 다 날아가죠.
우리 어른들로 하면, 본문의 순종으로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중에 레이를 삶의 형편 펴지면, 자식 다 결혼시키면, 은퇴하면, 모기지 다 갚으면 나중에 하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모기지 다 갚는데 30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나중에요. 이게 불충입니다. 직장 상사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요. 이렇게 말 못하죠. 곧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언제 하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지금 하라를 말합니다. 본문의 순종으로 하면 지금부터 순종하는 거죠. 본문의 거룩으로 하면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지금 기도하라를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그 부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 단어로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지, 지금 기뻐 안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되지 않죠. 지금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해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지금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본문의 1세기 로마 시대로 하면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스데반 집사님들 순교하죠. 곧 예수님은 내게 어떤 명령까지 하실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죽으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내게 어떤 명령이든 하실 수 있고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명령이라면 사람의 의지나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의 심령, 마음, 판단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제 강조한 대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헬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뭘 구한다 할 때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명 이루게 하소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힘과 능력, 판단, 상황, 형편, 지혜, 충성 주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개인의 고민, 문제, 질병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가정, 학교, 직장, 대인관계, 사업, 교회에서 능력 있게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 감화 감동 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예수님이 주신 사명 다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공부하게 하시고 또 어른들 일하게 하시고 성도들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합니다. 인생의 문제 고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인생에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